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또 마음과 각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 삼고 이 하루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후서 또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가 쓴 편지의 이야기들은 그냥 읽어서는 대단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사실은 각각의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통은 네, 잠깐 영상이 끊어졌죠? 네, 우리 녹화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왔다 가셔가지고 잠깐 스톱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구약의 배경을 잘 모르시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복음서, 사복음서를 특별히 먼저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주제에 해당됩니다. 베드로 후서를 왜 썼다 그랬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서 이제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에서 파선한, 그래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지 않기를,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들에게 이 믿음이 남아있기를 권면하기 위해 썼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증인들이 이 나이를 먹고 또 순교를 당함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이 시대, 교회에 이 운명이 달려 있었던 이 시간대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남아있는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또 들어서 믿게 된 그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흘러가는 패턴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의 방종에서 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다. 또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를 내리셨다. 또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옛세상,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땐 5절에 보면 노아와 7 식구들을 보존하셨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땐 의로운 롯을 7절에 보면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 보실 때 의롭게 산 사람들을 건져주세요. 이 건진받은 사람들이 예표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오늘 1절부터도 나오지만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이단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에 권위자들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방을 떨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은 첫 번째는 그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이 평생 싸웠던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받는 것이다. 이 할레파라고 소개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강력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만 중요하지 우리의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육체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육체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죠? 또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또 18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게 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 이해가 되시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이 구원받았다면 육체는 이제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음란하게 살고 탐심을 갖고 살고 불의하게 살고. 오늘날 이 똑같은 이단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대한예수교 침례회. 침례자가 붙어서 짜증나는데요. 우리 침례교단이 참 피해를 많이 봅니다. 침례자 가진 이단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이 죄사함의 비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구원파가 있어요. 박옥수 대표적인 이단 교주죠. 이 박옥수가 말하는 이 구원의 가르침이 뭐냐면 한날 한시에 자기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또 특별히 그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의 교리를 믿고 알게 되고 또 마음에 그 구원을 확증받은 날과 시가 분명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 육체에 얽매여서 살 필요 없다. 자유하게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육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음란하게 행하든 주초를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우리가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드시고 배우시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진짜 말씀하시는 이 자유함이라는 게 뭔가, 예수를 믿고 자유케 된다는 게 뭘까,
배우셔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이제 걸어가리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기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자유일까요? 얽매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마약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쾌락을 느낄 수 있다 그러죠. 우리의 신경 도파민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즐겁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너무 극단의 즐거움이라서 한번 맛보면 일상생활의 즐거움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더 강력한 즐거움을 얻고자 또다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게 진짜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까?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행복하다 느끼는 게 진짜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지옥이고 그게 얽매인 거죠. 진리는 뭐예요? 그 잘못된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즐겁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내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힘이고 진짜 자유함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죄가 주는 유혹 앞에 우리가 쾌락을 누리고 그게 전부다. 너무 즐겁다. 라고 잘못 느끼던 우리의 잘못된 자유함의 가치가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계절이 바뀌어감을 느끼고 거리에 핀 꽃과 나무를 보면서 행복해할 줄 아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진짜 자유함 아닌가요? 정상으로 돌아와야 진짜 자유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이 복음에서부터 파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첫 예수님을 만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계기에 마음이 접히고 식어져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할 것을 말씀 나눴잖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에서 지금 떠나 있는 자들, 지금 그 형편이 어떨지는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정상적인 기쁨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이 은총을 포기하지 않는, 온전히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 나타나기 원합니다.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비추심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하셨던 주의 말씀을 두렵게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선 믿음에 파선한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지금 길을 잃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